방금 우리가 기도해 주신 집사님의 기도대로 우리는 지난 3주간 동안 감사특밤이라고 하는 특별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첫날부터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셨습니다. 이례적으로 첫날부터 마지막 날까지 참여한 성도님들이 크게 줄지 않고 계속해서 그 은혜의 물줄기를 이어갈 수 있었던 너무도 귀한 시간들이었습니다. 이번 특밤도 역시나 첫날부터 마지막까지 은혜로 가득한 시간이었습니다. 특별히 간증의 밤, 그 마지막 날 밤에는 함께 웃고 함께 울면서 그야말로 은혜의 시간을 보냈지요. 이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는 마음이 참 뜨거워졌습니다. 은혜를 정말 많이 받았습니다. 이제 기도하면 뭐든지 될 것만 같고, 무리를 걸으라고 하면 왠지 걸을 수만 있을 것 같고, 병든 자에게 손 얹어 기도하면 기도할 것만 같은, 일어날 것만 같은 그런 마음이 든단 말이죠. 나만 그러네. 분위기가 지금 나만 그래요. 실제로 그런데 우리는 그 뜨거운 마음들이 모두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한편에는, 우리 마음 한켠에는 드러나지 않은 불안감도 있습니다. 이러다 또다시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은 아닐까? 지금은 이렇게 마음이 뜨거운데 이 마음 금세 식어지는 것은 아닐까? 은혜 받고 말씀을 받았는데 내 삶에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들이 우리 마음 한켠에는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안호성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뱃속에 고름이 가득 차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 순간, 이 병 고쳐주시면 주님의 종 되겠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했고, 하나님 그 기도 들으셔서 정말 고쳐주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건강 회복하고 난 후에 살아가다 보니 그 은혜가 조금씩 사그라들더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어느 순간에 이르르니까, 와, 나 진짜 큰일 날 뻔했다, 이러다 나 진짜 목사 될 뻔했다, 본인이 그러더라고요. 어디 목사님 뿐입니까? 우리도 분명히 말씀을 받았습니다.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하루하루 지나가다 보니 그 은혜가 조금씩 사그러듭니다. 어느새 시간이 지나 보니 뒷걸음치고 있는 나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역시나 세상 속에서 세상 사람들과 같이 세상을 즐기며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지요. 은혜 받고 난 이후 어떻게 하면 그 은혜를 유지할 수 있을까요? 은혜 받고 난 후 어떻게 하면 그 은혜 받은 대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은혜 받은 이후 어떻게 살아야 할까? 은혜 받은 이후 어떻게 살아야 할까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사건은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시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그곳에 있었다면 어땠을까요? 아마 가장 먼저 예수님 부르지 않고 핸드폰부터 꺼내지 않았을까 싶어요. 사진으로 찍고 동영상으로 찍고 SNS로 어떻게든 간에 실시간으로 퍼다 나르지 않았을까 싶어요. 예수님을 믿던 간에 안 믿던 간에 그 장면을 보면 전하고 싶은 충동이 가득히 일어날 것입니다. 제자들도 마찬가지였겠지요. 당장이라도 세상에 뛰어가 이 소식 전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가족에게, 고향에 있는 사람들에게 뛰어가서 예수님 부활하셨다, 내 눈앞에서 승천하셨다, 이 소식 알리고 싶었겠지요. 그런데 정작 예수님은 그런 제자들을 향하여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4절 앞부분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라고 되어 있어요. 왜 예수님 제자들에게 예루살렘 떠나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이것을 이해하기 위하여서는 먼저 예루살렘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본래 예루살렘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 했던 그 장소입니다. 말씀 따라 순종하여서 이삭을 번제로 바치려 했던 바로 이곳에서 하나님은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실제로 제사로 드린 것입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하여 주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예루살렘은 예수님의 죽음의 장소일 뿐만 아니라 부활의 장소, 승천의 장소입니다. 영적으로 이것을 바라보면 죄와 사망의 저주가 모두 끝이 나고 영원한 생명의 문이 열린 이곳, 영원한 생명이 시작된 곳이 바로 예루살렘이다 라는 것이죠. 성경의 예언이 이루어진 그 자리,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또한 그 부활하신 모습, 승천하신 모습을 수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신 그 자리, 앞으로 성령이 임하여 복음이 본격적으로 전하여질 이 자리를 떠나지 말라, 오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받은 은혜 간직하기 위하여서, 받은 은혜 계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하여서 가장 먼저 취해야 할 행동은 은혜의 자리를 떠나지 않는 것입니다. 받은 은혜 계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하여서 이 말씀의 자리를 머물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오해는 하지 마세요. 이 말은 아무것도 하지 말고 교회에 있으라, 교회만 있으라, 그런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 곁을 떠나지 말아라, 하나님께 붙어 있으라, 그 의미입니다. 성경을 보면 몇 가지 이해가 안 되는 사건들이 있어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기적적으로 한 번에 무너뜨립니다. 그런데 바로 이어지는 아이성 전투에서는 철저하게 무너져요. 솔로몬이 하나님의 은혜로 왕이 됩니다. 하나님이 솔로몬의 1000번째를 받으시고 솔로몬을 축복하시지요. 그러나 그 솔로몬은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이방 나라 공주들과 정략 결혼을 하고 이방신을 이스라엘로 가져오게 합니다. 뿐만 아니라 병에 걸렸던 히스기야, 하나님께 간구하여서 생명의 연장을 받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이들의 공통적인 실수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멀리한 것입니다. 승리했다 하여서 은혜의 자리를 떠나버린 것입니다. 은혜 받았다 하여서 말씀의 자리를 떠난 것입니다. 받은 은혜를 지키기 위하여 더욱 하나님을 붙들어야 하건만 그 하나님 버려버리고 멀어진 것입니다. 우리가 비전의 사다리 중에서 경험하고 있는 치유수양의 원래 이름은 인카운터, 만남이라고 하는 이름입니다. 치유수양의 그 다음 과정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이지요. 마찬가지로 시냇가에 심은 나무의 원래 이름은 포스트 인카운터입니다. 영어 못할 것 같은데 하니까 신기하죠. 포스트 인카운터, 그러니까 만남 그 이후라고 하는 의미예요. 위임 목사님께서 이 포스트 인카운터 이 책을 써가시면서 서문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 번의 인카운터, 즉 만남은 진정한 인카운터의 시작일 뿐입니다. 한 번의 인카운터가 지속적인 인카운터로 이어지기 위하여서는 신앙생활의 승리가 생활화되어지고 습관화되어져야 한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바로 이것입니다. 한 번의 만남은 진정한 만남의 시작일 뿐입니다. 지금 받은 은혜는 진정한 은혜로 이어지기 위한 시작일 뿐이라는 거예요. 은혜를 지속하기 위하여서는 하나님과 지속적으로 만나고 말씀을 가까이 하고 기도하는 일이 습관화되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말씀의 은혜를 받았다면 더욱 말씀에 머물러야 합니다. 간증과 찬양을 통해 은혜를 얻었고 마음이 뜨거워졌다면 더욱 하나님의 은혜 받는 자리,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자리,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자리에 머물러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혹시나 은혜를 받지 못하였거나 어려움이 생겼다면 더더욱 하나님께 머물러야 하겠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의 자리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기도의 자리를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매일마다 말씀과 기도의 자리를 붙들어서, 십자가를 붙들어서, 하나님을 붙들어서 하나님의 은혜의 주인공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은혜를 지속하기 위한 첫 번째 요건,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머무는 것이죠. 두 번째,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하여서 기다리라 말씀하십니다. 4절 후반부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우리는 여기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이 성령님을 의미한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어요. 다만 이 성령에 대한 것은 잠시 후에 나눌 것이고, 지금 우리가 집중해야 할 단어, 주목해야 할 단어는 기다리라, 기다리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감사떡밥 동안 계속해서 강사분들을 통하여서 공통적으로 주어지는 메시지 중 하나는 때와 기한이 하나님께 있다라고 하는 메시지였습니다. 제가 섬에 살았잖아요. 저희 섬에서 대대로 내려오는 이야기입니다. 혼기를 놓친 노처녀 한 분이 계셨습니다. 여수에서 너무 좋은 선자리가 온 거예요. 그날만 손꼽아 기다립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날이 되었어요. 새벽부터 일어나서 가장 예쁜 옷 입습니다. 섬에 미용실이 없으니까 옆집 아주머니 집에 가서 내 머리 좀 어떻게 해달라고 아침부터 드라이를 하고 난리가 나요. 한참 머리를 하고 있는데 저 멀리서 백고동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뽕 하고 들리는 거예요. 큰일 났다 싶어서 얼른 마무리를 하고 문을 박차고 나갔는데 배가 방파제 바로 떨어져 있는 거예요. 이만큼 떨어져 있는 거예요. 큰일 났다 싶어서 신발을 손에 들고 막 뛰어가서 방파제에서 드디어 점프를 해서 배에 닿아야 되는데 못 닿고 바닥에 떨어졌어요. 이렇게 공감 능력이 뛰어날 수가. 못 탔고 배에 못 타고 바다로 떨어진 거예요. 옆에 그 모습을 보고 있는데 할머니가 그러는 거예요. 아이고 왜 저런데, 조금만 기다리면 배가 닿겠구만 그러는 거예요. 이게 중간에 보다 보니까 이게 들어오는 배인지 나오는 배인지 착각한 거예요. 여러분, 내가 생각하기에 지금이 반드시 응답받아야 할 때라고 생각될 수 있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닐 수 있어요. 내가 지금 보기에는 분명히 뛰어야 할 시기라고 생각될지 몰라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기다려야 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에게도 감사떡밥을 준비하면서 기도 제목 몇 가지 있었습니다. 크게 3가지였어요. 하나는 응답이 되었고 2가지는 응답이 안 되었어요. 아니, 어쩌면 하나님께서 저와 다른 응답을 주셨을 수도 있겠다 싶습니다. 저는 사실 기대하고 있었어요. 특밥 마치고 제 설교 차례가 금방 다가오니까 이 응답을 그때 간증해야겠다.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들어주셨다, 자랑해야겠다 싶은 마음이 사실 있었거든요. 그래서 진짜 많이 기도했어요.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런데 정작 중요한 기도의 제목들은 하나님 응답하시지 않으시더라고요. 왜 제 마음에 실망이 안 됐겠습니까? 왜 저에게 낙심이 안 됐겠습니까? 그런데 감사특밥 말미 안호성 목사님과 이무연 목사님이 동일한 메시지를 던져주시는 거예요. 생각대로 되지 않는 것은 멋진 일이다. 생각대로 되지 않는 것은 근사한 일이다. 그 얘기가 이번 감사특밥 결론이었잖아요. 생각이 되었습니다. 주님 말씀하신 그대로입니다. 천하 만사에는 다 때가 있습니다. 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있는 것이고, 심을 때가 있으면 거둘 때가 있는 것입니다. 울 때가 있으면 언젠가는 웃을 날도 있겠지요. 슬퍼할 때가 있으면 언젠가는 춤출 때가 있습니다. 분명히 잠잠할 때가 있고 또 말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 이야기의 말미에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다.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일평생 형들에게 속아서 고생만 한 요셉, 창세기 마지막 장에서 형들을 향하여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죠.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선으로 바꾸셨습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습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나에게는 아프고 힘들고 슬픈 일이지만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가장 아름답게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지금은 낙심되고 아프고 답답하지만 실수가 없으신 우리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선으로 바꾸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직 기도 응답받지 못한 그 기도 제목이 있습니까? 아직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했습니까? 그 기다림이 너무 버겁고 힘듭니까?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돌고 있는 내 인생의 이 여리고성 분명히 무너질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제 2바퀴째 돌고 있는 것이고 어떤 분들은 5바퀴째 돌고 있는 겁니다. 저마다 힘들고 아픕니다. 포기하고 싶지요. 그러나 포기하지 않고 믿음으로 걷고 걸으면 우리 주님이 그 모든 여리고성을 반드시 무너뜨려 주실 줄 믿습니다. 마침내 하나님이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나에게 가장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나를 위한 기가 막힌 일이 분명히 일어납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궁극적으로 예루살렘에 머무르며 기다리게 하시는 분은 방금 언급하였듯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5절의 말씀입니다.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말씀하십니다. 왜 성령을 기다려야 하는 것일까요? 성령님이 능력의 근원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어서 말씀하시지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여기 권능이라고 하는 단어는 두나미스인데 이 두나미스에서 다이너마이트가 나왔다잖아요. 이 다이너마이트보다 더 강력한 능력이 성령의 권능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할 수 없었던 일, 그동안 하지 못했던 일, 그동안 불가능했던 일들을 성령님께서 도와주시고 성령님이 가능케 하십니다. 그렇다면 그 성령님 누구실까요? 성경이 말하는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모든 사람에게 임하셔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하는 영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영이 성령님이십니다. 우리 안에 계시고 떠나지 않으시는, 늘 동행하시는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이시죠. 그리고 성령님이 무슨 일을 하십니까? 약한 자에게 능력을 주십니다. 늘 불안하고 걱정하고 염려하는 자에게 평안함을 더하여 주십니다. 지혜가 없는 자에게는 지혜를 더하여 주십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로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성령의 열매를 우리 가운데 더하셔서 하나님의 성품으로 변화되게 하십니다. 성령님은 구하는 자에게 은사를 주십니다. 믿음의 은사, 능력의 은사, 예언의 은사, 그동안 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할 수 있는 은사들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십니다. 구하는 자에게 넘치게 누구에게나 무한대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기도하지 못할 때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는 분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까지 성장하게 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신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면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충만히 거하여 주십니다. 성령의 열매를 구하면 그 열매를 주시고 하나님께 은사를 구하면 분명히 은사를 더하여 주십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하나님께 구하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변화시키십니다. 우리를 변화시키셔서 제자들처럼 이보다 더 큰 일을 하리라 놀라운 능력의 통로로, 놀라운 역사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이 임하면 이런 일들이 저절로 일어나는 것이에요. 옆 사람과 인사합니다. 저절로 일어납니다. 한 번 더 인사합시다. 저절로 일어납니다. 성령님이 임하면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잠시 제 이야기를 나눕니다. 저는 고등학교 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어요. 물론 저는 모태신앙입니다. 고등학교 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이후에 신학교를 너무너무 가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가 반대해요. 그러면 안 된다고. 그러면서 저에게 대학교 하나를 추천해 주시는데 불교 재단인 대불대였어요. 대불대에 아는 분이 있다고 거기 꼭 가야 된다 그러는 거예요. 아니 그래도 아버지도 교회 다니고 나도 교회 다니는데 그건 아닌 것 같다고. 차마 말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한 게 아버지가 모르게 특차를 써야겠다. 수능을 보고 놓고 수시를 하기 전에
특차를 해야겠다, 그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몰래 그 여수 바로 위에 순천이라고 있는데, 순천에 있는 국립대학교에 제가 특차로 원서를 써요. 그리고 합격이 된 거 아닙니까? 문제는 그때 썼던 학과가 재료금속공학과였어요. 이게 왜 문제냐면, 여러분 보시기에도 제가 이과 체질은 아니잖아요. 저는 태생이 문과예요. 그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 문과였었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자꾸 대부울대 보낼 것 같으니까 뭔가 핑계거리 하나가 필요했는데, 저희 옆에 광양제철소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학과 가면, 금속공학과 가면 취직이 잘 됩니다, 아버지. 나를 믿으세요. 그렇게 해가지고 핑계를 대야겠다 싶어서 그렇게 도망가듯이 대학교를 들어가요. 처음부터 문제였죠. 1학년부터 공업수학을 풉니다. 진짜 못하겠더라고요. 정말 못 풀겠더라고요. 제가 그때 알았어요. 은혜 받고 노력해도 안 되는 것이 있구나. 안 되더라고요. 수업을 안 들어가게 되어지고, 심지어 시험도 안 들어갔어요. 그래서 성적이 바닥을 친 거예요. 제가 한 번도 태어나서부터 그때까지 방황한 적이 없는데, 제 사춘기가 대학교 1학년 때 나온 거예요. 방황 아닌 방황을 진짜 했습니다. 이래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군대에 가지요. 그리고 그 군대에서 하나님을 한 번 더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을 말씀으로 만나는 놀라운 경험을 해요. 그 이야기, 그 과정을 다 할 수는 없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그날 성령님이 저를 만나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날 성령님이 저를 만져주셨다는 거예요. 그 경험을 하고 제가 진짜 눈을 떴는데 온 세상이 밝아 보이더라고요. 강사님들이 말한 그 고백이 진짜 내 고백이에요. 햇빛이 어제와 다른 햇빛인 거예요. 진짜 새들이 나를 향해서 노래하는 것 같은 거예요. 나를 정말 반겨주고 모든 것이 새로워지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이 중요해요. 제 안에 제가 생각지 못한 결단이 하나 생깁니다. 내가 그동안 예수 믿는 사람인데 대학 성적이 너무 좋지 않다. CCC 그때 제가 선교단체에 있었는데 전도를 해야 되는데 이게 하나님께 덕이 안 된다. 아니, 맨날 꼴등하는 사람이 전도해봤자 무슨 덕이 되겠어요. 이건 안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를 해봐야겠다라는 생각이 처음 듭니다. 제대해서 복학한 후 진짜 공부를 열심히 했어요. 수학을 못하니까 책을 달달달 외웠어요. 공식 자체를 다 외우고 그대로 대입하고 첫 시험을 치렀는데, 너무 놀라운 사실, 제가 그 과에서 그때 첫 시험으로 3등을 해서 장학금을 받은 거예요. 문제가 생겨요. 애들이 자꾸만 와서 물어보는데 나는 못 풀겠는 거야. 어떻게 된지 잘 모르겠어요. 여하튼 간에 그랬어요. 하나님께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이제 마음껏 전도할 수 있겠다. 이제 복음 전에도 부끄럽지는 않겠다.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변화의 시작은 성령님의 만지심에 있었습니다. 성령님이 저를 만져주셔서 완전히 새로운 생각으로, 완전히 새로운 삶으로 저를 변화시켜 주신 것이죠. 우리는 매일 매 순간 이 성령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선택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명령하셨습니다.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반드시 받아야 하는 것이죠. 오늘 이 밤에 그 성령의 충만함을 모두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각양각색의 성령의 은사와 열매가 맺혀지기를 축복합니다. 성령님은 불같이 임하십니다. 때로는 따뜻함으로 임하십니다. 때로는 평안함으로 임하시지요. 때로는 만지심으로, 때로는 감동으로, 뜨거운 마음으로 성령님이 우리를 임하여 주십니다. 모두에게 다른 성령의 역사이지만 한 가지 동일한 것은 그 모든 성령의 역사 다음에는 변화와 능력이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가 제자들이 뜨겁게 모여 기도했던 마가의 다락방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자리가 성령의 충만함과 만지심을 통하여 내 삶의 놀라운 변화와 지속적인 은혜의 시작점이 되어지는 아름다운 시간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며 기다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은혜 받은 것에서 거기서 멈추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처럼 그 은혜가 지속되기 위하여서, 그리고 그 만남이 지속되기 위하여서 우리가 더욱 하나님을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자리를 떠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자리를 떠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기다리고 계시는데, 기도하고 계시는데, 돕기 위하여 내 곁에 계시는데, 그 성령님을 하나님 모시기를 주저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밤이 성령님을 다시 만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특밤 동안에 강사님을 통하여서 들었던 그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오늘 이 밤에 우리 모두에게 있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